2026년 4월 24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언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지혜를 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어떤 지혜를 버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사사로운 지혜는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내 목에 칼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목에 가까이 대고 식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칼이 목에 가까이 있으면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음식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면 꿍꿍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도 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사로운 지혜는 높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 권력을 누리고 부자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사사로운 지혜, 버려야 할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해봐야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왜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는 줄 아십니까? 사사로운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혜를 업신여기는 미련함입니다. 10절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자신이 힘이 있다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약자의 편이시기에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식을 매로 다스리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수올에서 그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도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이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징계하심을 말씀합니다. 징계를 통해 교훈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울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유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반드시 그 끝이 사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29절에서 재앙이 누구에게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데 30절부터 3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30절을 보면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재앙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32절을 보면 술이 독사가 되어서 너를 물 것이고 33절에서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34절에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35절에 맞아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고 술이 깨면 다시 술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술 취한 자, 특히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의 미혹에 죄의 미혹에 빠진 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질 말지니라. 아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부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전달자를 뜻합니다. 계속해서 지혜자가 내 아들아 하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부모가 즐겁고 기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음을 지혜자에게 주는 것, 지혜자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걸으라 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디로 걷겠습니까? 27절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27절에서 말씀하듯 음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의 길은 깊은 구덩이고 함정입니다. 강도같이 매복하여 죄의 길,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끌려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앞서 보았듯 29절에서 말씀하는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예수님의 길을 즐거워하여 멸망의 길, 음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사사로운 사람의 지혜를 버리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